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다시 만들어 본다면 12월 한 달 동안 행복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을 창조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예,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공짜로 뭐가 생기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던 어떤 것들이 찾아오는 게 행복이지, 내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행복을 내가 창조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을 통해서 내가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만드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예,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루는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앞자리에 노부부가, 그 사람도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인데 노부부가 앉아서 대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앞에 이제 식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부인이 계속해서 막 불평하고 오늘 음식이 짜니 다니 뭐 이 포도주는 뭐 너무 맛이 뜰분이 이러면서 계속 불평을 하고 그러는데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그 학자가 좀 불쾌하더래요. 너무 불평을 하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안 하고 날씨가 이게 뭐냐는 둥, 당신은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는 둥, 계속 그냥 앉아서 계속 불평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학자가 참 내가 오늘 여기 앉은 게 잘못된 걸까? 그러면서 좀 불쾌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앉은 남편이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저 신사 양반 제가 사과를 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좀 직업이 좀 안 좋은 직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직업이길래 이렇게 불평을 하는지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 불행을 제조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은 늘 불평하고 불행스럽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삶이 기쁘지 않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박사가 생각하기를 그래, 불행을 제조한다. 불행을 만들어낸다. 불행을 상상한다. 이걸 뒤집으면요. 그러니까 불행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뒤집으면 뭐가 나올까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자꾸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이 책을 만들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책들을 쓰게 됐다라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행복 메이커, 불행 메이커가 있다면 뒤집으면 행복을 창조하는 메이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끄집어내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바꾸면은 그런 모습과 좀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반대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행복을 창조하는 삶도 실현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열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지내고 만나다 보면 자꾸 불편해요. 같이 있기가 참 별로예요. 근데 뒤집어 보면 누군가를 만나면 참 행복하고 참 편안하고 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번째 류의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불행을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팔복 전체를 다 하나하나 끄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흐르는 맥을 저는
행복을 창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창조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면 12월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달이잖아요.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불행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을 오히려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피스메이커, 해피니스 메이커, 행복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만날 때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이런 장로님들과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서를 근거로 해서 볼 때 행복한 인생의 열쇠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준, 원칙,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이유를 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죠? 내가 지금 어떤 위치,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먼저 체킹을 해야 된다. 가만히 저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은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막 즐겁고 신나면 하루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래, 이건 나한테 주는 시련일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일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왜 가야 되지?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 이런 끊임없는 문제 속에 갇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꾸 회피합니다. 그리고 숨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 메이커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우리가 시작하길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끈끈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앉고 서고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지금 내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증거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부끄러운 결정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서지 못할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붙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 속에서 가장 흔한 인사가 뭐가 있죠? 영어로 God bless you.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김영원 목사님. God bless you.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참 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참 그 기도적인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 삶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bless가 무슨 말이죠? 어디에서 시작된 단어냐면 블러드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블러드가 뭐죠? 피입니다. 피.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이걸 다 틀어가지고 뭐 좀 수고 뭐 이런 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 말은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시작은 내 죄로부터의 하나님 앞에 해결받음이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라는 인정함을 받게 되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겠다.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뭐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고 뭘 얼만큼 띄어먹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인지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내 삶에서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행복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어순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의 모습이고 영어 성경에도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내용은 과거에 설명을 한 적이 있으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에 있어서 내가 지금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부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마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언가 권리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은데 하나님, 내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마음만큼은 내 마음속에서 제하여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조차 상실한다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무서운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크고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모습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가난의 반대는 뭐죠? 부자. 조금 요 마음으로 설명한다면 부자를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교만함이겠지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진다. 그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또 누구보다도 또 대단하고 누구보다도 나는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을 보게 되거나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것을 가치가 없습니다. 결코 즐겁거나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약속을 붙들게 될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당장 내 삶의 현실과 고통과 좌절이 여러 가지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누구누구 집사 힘들지, 신집사님 힘들지? 근데 조금만 버텨, 조금만 이겨내. 하나님 지켜줄 거야. 붙들어줄 거야. 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때문에 끊임없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임한 자가 누리는 심령의 가난함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교만한데 마음이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한 삶을 살기만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어순대로 하면 거꾸로일지 모르지만 원어적인 어순을 찾아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심령 가난이라는 말은 왠지 싫어요, 그렇죠? 이거 부자였으면 좋겠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 그 가난해진 마음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를 했고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딱 한 가지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없던 것처럼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마음만큼은 제하지 말아주세요. 그 마음들 때문에 그가 왕이었지만 겸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너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손으로 지어지는 성전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 되게 삐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라면 아이 참나 내가 주겠다는데도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결정조차도 수용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내 아들 손에서 짓는 건 괜찮겠습니까? 그래 그건 내가 도와주마. 죽을 때까지 수백조 원의 돈을 만들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이 모든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겨져서 그 은혜가 다윗을 삼키게 나타났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다윗이 가난했습니까?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원수였던 사람의 아들, 장애가 된 그런 아들을 죽을 때까지 자리 식탁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나서는 그와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한지, 내 주머니가 가난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난하다면, 아니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난하지 않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서 그 복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애통을 노력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 자,
성서 속에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높은 관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높은 위치에 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준 마음이 뭐냐면 그 민족이 무너지고 성전이 깨어진 그 모습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찾아오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저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저기에는 지금 이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찾아오니까 남들은 세상에 나라가 망했어. 아유 나는 미래가 없어. 그러면서 출세의 자리에 눈에 어두워가지고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놨더니 그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다 망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누가 시킨다고 됩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역사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비전의 마음들 때문에 내 삶의 이유가 그것보다는 그 애통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지.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 위로를 하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한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 비전 때문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애통케 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거기에 임해서 하나님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랐다. 예, 그들이 비로소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상상해 봅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선교여행을 그렇게 다니고 뭐 자기 것도 포기하고 천막을 기부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이고 주여. 그런다고 뭐 대단한 뭐 감독이 됐습니까? 전 세계 최고 큰 교회를 경영했습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딴 데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또 교회 개척하고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지금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대했다가는 다 도망갈 거예요. 저 같아도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마음이 그 속에 얼마나 컸길래 자기의 인생조차도 들어 던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았다는 거지. 그는 우리만큼 넉넉하진 않았어요. 근데 성서는 그가 참 배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준 게 감옥에 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게 붙들어준 걸까요? 보세요. 바울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대단한 일 2층에서 떨어지고 죽은 두기고를 향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던져 덮어놨더니 또 죽었던 놈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보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게 참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그를 참 배부르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작정하고 헌신하는데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올바르게 확정될 때, 올바른 모습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안심하게 되죠. 이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거는 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뭐 다 설명하려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상상해 볼까요? 바울의 친구였던 빌레몬인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물음을 가지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합니다. 강화도에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 있습니다. 종이었는데 그 지역에 아주 큰 유지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을 자기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한국 기독교에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집에 가서는 종이야. 근데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이 있던 지역의 담임 목사로 소영가 참 멋지게 예, 하나님의 복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그래서 복 받는다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고 그 복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를 삼키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더라고요. 그들은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행복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원칙,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게 실제 내 삶에서 경험되고 믿겨지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행복을 창조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게 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십자가 못 박고 죽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능력을 경험했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무리를 걷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눈면 자를 낫게 해줬던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온유할 수 있었고 그는 그의 삶에서 초조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삶의 상황과 현장 속에서도 그분은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할 줄도 알았고, 유연하다는 말,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놓치는 말이 유연하다는 말입니다. 자기 고집 생각에 갇혀서 자기 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주일 성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율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참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참 행복하셨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너그러움을 발견할 수 있고요.
불쌍히 어둠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촉촉한 눈가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용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환원시켜줄 수 있을까? 그분에게 중요한 이유, 그분에게 중요한 요소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는 친구를 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도 마음속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밤새 찾아와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따지고 묻는 그런 자를 향해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은 참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삶의 원칙대로 살아간 그 모습 때문에 행복하셨어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행복했잖아요. 행복메이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2월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해보세요. 행복은 이곳을 향해서 열린 삶을 살아갈 때 실현될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강령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이웃들을 향한 내 마음을 열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누군가를 상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다면 그들은 행복을 만드는 자가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도영 집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김도영 집사님에게 전화라도 하고 아유 집사님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기도를 시키시네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분명히 붙들고 일으켜 주실 거예요. 어렵더라도 이겨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서 이 말을 전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을 만드는 자. 그렇게 일을 해놓고 나서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 나는 슬퍼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합니다. 또한 그 말을 들은 김도영 수사님 어땠을까요? 아, 나 혼자가 아니야. 나는 늘 인생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돕길 원하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행복은 저녁밥처럼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이웃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마음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나라도 그렇지만 도시를 이야기한다면 하와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거기는 전라도의 거시기처럼 모든 게 뭘로 통하죠? 알로하로 통하죠. 알로하 그러면 다 된다고 그래요. 말. 전라도에 가서 제가 놀란 게 거시기에서 거시기 했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다 알아들어. 그래서 저 목사님 거시기예요. 이게 좋다는 말인지. 충청도 가면 무슨 말이죠? 그리고 충청도에서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그리고 이게 하겠다는 말인지 안 하겠다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근데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 그런 말처럼 이 말이 있다. 하와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평화롭고 평화를 사랑하고 하와이 그러면 왠지 사람들이 싸우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참 편안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와이가 그런 데가 아니었다는 성들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그런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섬 가운데 질병도 많고 얼마나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지 그 섬 하나에 뭐가 있었죠?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섬이 있었죠? 나 환자가 있는 그런 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주 걸린 병이 걸린 사람들 그 섬에다 다 갖다 놨어요.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교가 들어가고 구교가 들어가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데미안 신부가 그 섬에 들어가서 그 하와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 그게 어떤 건지 데미안은 잘 몰랐지만 스스로 자기 몸에 나병, 문둥병의 병균을 심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려면 문둥병자가 아니고서 못 들어가요. 자기 몸에 문둥병 그 병균을 옮기게 상처를 내고 그 병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썹이 빠지고 이가 빠지고 모든 것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그는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간 삶 가운데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이 섬에 들어와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야, 이게 아닌 말이에요. 뭐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건강하게 살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과 지냈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대요. 도무지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는 죽어가면서 거짓말할 일도 없고 그의 삶에서 참 행복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편안한 것보다 병이 와서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데 그가 참 행복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 하와이라는 곳은 지상의 낙원, 그런 데미안 신부를 통해서 이웃을 보기 시작했다. 돌봄을 알기 시작했다. 나눔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시작됐다면 이런 나눔과 돌봄이 서로를 향해서 위로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 기운과 바람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까지 나가야죠. 그렇게 될 때 12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삶에서 행복을 창조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복습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누구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두 번째,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세 번째, 누구를 향해서 내 손을 펴고 마음을 펴야 된다? 이웃.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12월 불행 메이커가 아니라 행복 메이커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12월 한 달